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와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희 가족은 5월 초에 지금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잠시 코로나를 좀 피하기 위해서 또 다음 사역을 또 준비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한국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는 당연히 잘 마쳤고요. 저희가 그동안에도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오늘 이제 한번 세 번째 워프교회 이번에 방문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이길동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되게 왠지 그 여행 갔다가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어떤 그런 마음의 예배 다시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길동 목사님은 저에게 정말 이렇게 멘토이십니다. 멘토이시고 정말 평생에 함께 동역하는 정말 귀한 동역자이십니다. 제가 이것저것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다 말씀하셔서 제가 굳이 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사실은 제가 한번 더 한국에 나와서 그때 또 함께 말씀을 잠깐 주일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가족이다. 얼굴은 처음 보지만 가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 11월에 방문해서도 이 말씀을 처음에 드렸었는데 사실 이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을 드리기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워프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그 말을 그냥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한 명의 중보자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보스턴에서 이렇게 워십 프론티어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사역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먼저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0년이었습니다. 그때 9월 달이었는데요. 보스턴은 이제 9월 되면 벌써 추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비가 일주일씩 비가 오는 그런 날들이 많아요. 그날 아마 수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역자 회의가 이제 오후에 있어서 함께 회의를 하고 이제 비가 주적주적 오는 그 거리를 다시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커브길을 이렇게 한 35마일 제한 속도가 한 40마일 정도 됐었던 길이었던 것 같은데 35마일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커브를 지나서 제가 메인 도로였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이제 그 골목길에서 차가 나오려면 이제 거기에 이제 스탑 사인이 보통 있어요. 일단 멈추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차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승용차를 모시고 잘 저를 못 보셨는지 혹은 인지를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스탑 사인에서 스탑하지 않으시고 나와 버리신 거예요. 사실 그 시간이 거의 1초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그리고 너무 오랜 순간인 것처럼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차가 승용차가 제 앞으로 이렇게 쭉 나오면서 저는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고 그 티본 스테이크 아시죠? 티본 콜리전이라고 부르는데 T자 모양으로 이제 충돌이 있었던 것이죠. 교통사고가 있던 것이죠. 근데 그 순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그 운전자의 얼굴 모습 또 그 차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마음속에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놀랬던 거는 그 뒷자리에 한 7살, 8살 정도 돼 보이는 손녀딸 같아요. 손녀딸인데 백인 가정이었는데 할머니가 운전을 하시고 뒤에 손녀딸을 태우고 오셨는데 제 차가 그 손녀딸이 있는 그 방향으로 정말 쑥 하고 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 더 깊이 제 발에 힘을 줘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충돌이 일어났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그래도 감사하게 큰 사고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할머님과 또 그 손녀딸도 무사했고 저도 뭐 정말 이렇게 생명의 지장이 없는 그런 사고의 후유증을 좀 앓기는 했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가 바로 충돌입니다. 되게 거창하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거룩한 충돌이라고 지어봤는데 충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저는 그때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혹시 이러한 저와 같은 그런 기억과 혹은 추억이 있으신지요? 내가 원치 않았지만 혹은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우연스럽게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과 어떤 일 가운데서도 내가 원치 않지만 그렇게 부딪혀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이도 겪게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함께 그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하셨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만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은 호숫가, 바닷가를 이용하는 것이었죠. 그때 그곳에서 정말 따로 음향 시설이 없어도 그 호숫가와 바닷가라는 어떤 그런 자연 지형들 때문에 말씀을 나누기가 참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인기를 얻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열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고 돈을 벌고 아니면 어떤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만큼 인기가 그 당시에 너무너무 많은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바보 같은 접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과 가르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어떤 삶의 그 근본적인 뿌리를 뒤흔들어 버릴 만큼 아주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환호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권력을 잡으려고도 하지 않으셨고 돈을 벌려고도 혹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 사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러한 접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반대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 그들이 바랬던 유대인의 왕은 정말 그 힘과 능력으로 로마의 그 통치의 그 압제에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하고 또 그들의 삶의 여건을 더 높은 질로 올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가운데서 진정한 능력과 또 진정한 치유를 또 만족함을 주시기 위해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프 성도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시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부흥,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것이고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워시프론트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오늘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금 오버커머 시리즈를 하고 계신데 저도 거기에 맞춰보려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레위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여러분, 사실 이 제자라는 말이 지금은 사실 그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처럼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공립학교 시스템이라는 어떤 교육 체계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육 시스템이냐면 스승들이 있고 그 스승을 찾아가서 제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스승의 마음에 따라서 그걸 받아주면 그 스승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함께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여러 그 당시에 스승들 중에서도 정말 핫한 아주 인기가 많은 스승이셨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거기다가 사람들의 속마음에 정말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발언들을 계속해서 해주시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열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게 정상이잖아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뭐 그 당시의 표현을 뭐 생각을 한다면 정말 저를 좀 제자로 좀 받아주십시오. 간절하게 청해야 맞는 것인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는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직접. 정말 그 모습을 보면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내 제자가 되어줄래? 누구누구야? 내 제자가 될래?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될까요? 뭐 요즘 시대라고 생각하면은 좀 능력도 좀 있고요, 좀 볼품도 좀 있고요. 저희 뭐 조금 공부도 좀 하고 이름 나온 대학도 좀 나오고 또 돈도 좀 있고 얘기만 하면 다 알만한 어떤 그런 직장에도 좀 다니는, 사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치 갓난아이를 데려다가 처음부터 키워서 그렇게 제자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모습처럼 그 12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능력도 없고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걸으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그걸 말하기 전에 이 14절의 맨 마지막 이 벌브는, 동사는 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사실 우리 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하가를 보신 하나님과 되게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 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 번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게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지하고
보셨다, 의도적으로 보셨다, 이미 통찰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미 통찰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계획 없이 해변을 돌아다니시다가 혹은 산책하시다가 우연히 레위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에 참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요,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 나다니엘이 찾아오죠. 근데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고 계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직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그 아버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순종하심으로써 만나셨던 이유 있는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시는 것은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실 계획을 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그냥 예배 시간 10시 반이 됐으니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말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시 반 이전이라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셨다면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그 말씀을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져야 바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레위 족속, 레위 지파 뭐 이런 사람들을 이런 단어들을 아마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또 특별히 구분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부름받은 한 그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라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어떤 컬처를 보면은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레위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의 레위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만 이 이름을 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 레위라는 사람의 원래 이 족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전부를 드려야 하는, 혹은 그것이 그 사람의 직업인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알페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알페오, 아버지의 이름이 알페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버지의 이 이름의 뜻이 널리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리더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것들을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은 이 레위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지를 조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또 보면은 이 레위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종들을 드렸던 또 다른 어머니 마리아 말고 또 다른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레위라는 사람의 집안은요, 신앙으로만 따지면 아주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아주 명문 신앙가의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하고 있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세리라는 말은요, 텍스 컬렉터이라는 말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세금을 모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텍스 컬렉터라는 이 세리라는 직업이 그 당시에는 아주 안 좋은 직업의 대명사, 혹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직업군이 바로 세리 혹은 창녀 같은 그런 부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집안으로 따지면 너무너무나 아주 훌륭한 신앙의 가문인데 이 레위라는 아들은 그 당시에 가장 혐오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는 로마의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였고요. 사람들은 이전과 같지 않게 그냥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더 직시해서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요. 모두가 예배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고요. 또 로마의 통치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로마처럼 힘과 권력을 가지면 그게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거를 따라가는, 어찌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같은 동족의 그 가난한 자들의 그 피까지도 쪽쪽 빨아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정말 나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직업이었다는 거. 일례로요, 그 당시 거기 그 가버나움 지역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땅이 정말 죄 가운데 있었던 지역이었을까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 많은 물건들이, 마차들이 들어올 때 마차에 그 바퀴의 사이즈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기도 하고,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그 인원까지도 텍스를 매겨서,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정말 잔인하고 무도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착취해내서 로마에게 그것들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그것을 착복하는 그런 어떤 직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았고, 보기만 하면 어쩌면은 정말 잘못하다가 어두운 골목에서 걸어가다가 칼에 찔릴지도 모르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레위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 제가 어머니 아버지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동생이 한 명 있어요. 물론 뭐 더 많은 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이 레위의 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야고보라는, 두 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 구분해서 짓는데요.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동생이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일제 시대 때도 그랬지만 독립운동을 하고 막 그 일본 사람들의 리더들을 이렇게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자들, 그런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동생이, 이 레위의 동생이 바로 그런 그룹의 멤버였다는 겁니다. 민족주의자였던 열심당원의 멤버였던 야고보, 그게 바로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의 집안을 보면은 참 어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참 복잡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이 레위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겠어요? 신앙 좋으신 부모님들이 예배를 섬기는 일, 평생 주님을 섬기는 일을 레위는 버려두고 그 당시에 가장 경멸의 대상이었던 그 직업을 세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제가 드라마라면 이 드라마를 한번 이렇게 딱 그 드라마의 대사를 한번 상상해 봤는데요. 이렇게 레위가 세리 일을 하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 그 어머니가 정말 레위를 붙잡고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들아, 제발 이 일 좀 그만두고 다시 주님을 섬기거라. 그러면 이렇게 아들인 레위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니 엄마, 지금 이 현실에서 나보고 아무 능력도 없고 쓸모도 없는 그 일을 하라고요? 돈 없으면 누가 우리 먹여준답니까? 우리 누가 사람 대접이나 해준답니까? 제발 어머니, 세상 물줄도 모르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럼 아마 동생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형은 우리 가문의 수치야.
형이 죽임을 당해도 난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레위는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동네 술집 어딘가에 가서 홀로 독한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 안에 그 괴로움과 갈등에 아마 소리를 지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습이랑 참 비슷하구나.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비틀거릴 때 마치 이 레위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고민하고 방황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레위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이미 이해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랍비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많은 직업군이 뭔지 아세요? 어부예요. 어부인데 사실 어부는 그렇다 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도 안 되고 지식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였던 제자들을 삼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레위를 제자로 삼는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곤란하고 또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레위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이 심플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왜 나의 고민들, 나의 상황들을 그 레위의 삶에 대입해 보면 이게 그렇게 쉽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세계와 레위의 세계가 지금 아주 세게 강하게 부딪히고 충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계가 레위의 이 너덜너덜해진 이 삶의 세계를 덮어버리는, 마치 제가 두 차가 충돌해서 제가 그 차 안으로 쑥 하고 들어가는 것 같은,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 상황이 바로 이 레위가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세계와 충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거룩한 충돌을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세계와 충돌해서 그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이 길과 나의 길,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꽃길만 걸어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고 사람들 보기에 폼나는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더 나를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머리 굴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이 결정을 하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기꺼이 그들을 이해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삶이라고 오늘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충돌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삶으로 쑥 들어오시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떤 분은 아직까지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문은 열어드리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근데 거실에 좀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거실로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은 단 한마디밖에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지 않으세요? 이 한 말씀으로 어떻게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왔던 레위가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따르면 되지라고 쉽게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레위가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위의 업무를 보려면 적어도 3개국어 이상을 해야 한다고 해요. 히브리어, 그다음에 헬라어, 그다음에 또 다른 언어를 하나를 더 해야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장부 기재를 하는 업무도 배워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갖은 노력과 아첨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죄를 지어야 했을지 모릅니다. 가장 세속적이고 죄로 물든 그 도시에서 그 세리로서의 위치를 얻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혼자 이를 악물고 살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레위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레위에게 단 한마디 이야기를 강력하게 던지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레위에게는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가 모든 것을 투자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던 그 길, 죄의 길을 멈추고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서 그 분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가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려면 여러분,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겠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때 수영을 그냥 저 혼자 그냥 배웠거든요. 저희 시절에는 뭐 이렇게 수영 강습하고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제가 배영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왠지 그게 되게 쉽고 편해 보여서. 근데 자꾸 배영을 하려면은 이렇게 물 위에 누워야 되는데 자꾸 누워지지가 않는 거죠. 발 한 발을 자꾸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대거나 뭔가 제가 제 얼굴에 물이 들어오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물 속에 발 하나라도, 손 하나라도 짚고 있기를 원하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다리 하나 딛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애초부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할 생각이 없다라는 내 마음의 고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불쾌하게 여러분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내가 원하는 이것이, 세상이 주는 이것이 이 안락함과 달콤함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아. 하나님, 난 당신을 100%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내면의 고백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그가 그의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레위가 그의 자리를 박차고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감수해야 될 손해가 있었어요. 사실 12제자 중에 어부들은요 자영업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그냥 어부 일을 하면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다시 이 일 하면 되지. 그런데요, 이 레위, 세리라는 직업은 한번 거기서 내려오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개런티가 되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레위에게 예수님이 Follow me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정말 아무런 현실적으로 보호장치가 없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결연한 확고한 그런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이 텍스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레위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나요?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요, 여러분 결단의 표현인 거죠.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제가 안에 너무나 큰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아, 레위가 드디어 일어났구나. 그 순간 정말 얼마나 많은 고민들과 번민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 근데 이 주님의 간곡한 부르심에 그는 그의 세계에서 나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그를 자신만의 세계에서 끄집어내셔서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다른 주인을 섬기는 그런 죄에서 내 삶을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그런 죄 가운데서, 혹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아주 오래된 나의 어떤 연약함의 모습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알아요. 이제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다 안 들리고 여러분의 표정도 모르지만 제가 상상하고 듣기로는, 알아요 목사님, 그런데요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매번 넘어지는데요, 매번 안 되는데요, 포기했는데요, 그게 더 편한데요 라고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고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follow me의 또 다른 의미, 먼저는 멈추고 자신의 죄의 길에서 멈추어서 주님께로 돌아가라는 의미였다면, 두 번째 follow me의 의미는요, 나랑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해, 이거 해 라고 명령만 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follow me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에는 나와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레위는요, 한순간의 감동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들을 만큼 감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이성적인 사람인 거죠. 아주 세무사답게 치밀하고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앞에 놔두고 우리 여러 가지 고민하잖아요. 계산하잖아요.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서 내가 더 이익이 있는 쪽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까? 그런 레위에게 주님은 다시 나랑 시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그냥 허울뿐인 신앙으로, 메마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진짜 구원, 진짜 넘치는 은혜, 진정으로 영혼을 섬기는 이 흥분되는 사역을 함께 하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세계를 포기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만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사랑이 내가 지금껏 모든 것을 투자해서 얻은 것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24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하고 제 아내의 집은 다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도 드물게 아주 극렬히 교회 가는 거, 예수님 믿는 걸 반대하셨었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또 학교를 졸업하고 어렵게 또 직장에 들어가고 32에 제 28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32에 미국에 유학을 가기로 결정하고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요, 그 당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주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유학을 결정했는데, 나중에 미국에 가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 안에 제 자신을 보면서 그건 나를 위한 선택이었구나. 근데 나를 위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에서 저를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저를 사역자로 또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정말 6개월 동안 주님을 도망 다녔어요. 도망 그 말씀을 받은 이후로. 근데 어딜 가거나 주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죠. 그냥 제가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제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뭐 저처럼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저에게는 그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 아내가 이미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저는 돈을 벌어서 열심히 서포트해야지라는 어떤 좋지 않은 동기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저에게 제 마음의 중심을, 제가 가는 그 길에 방향을 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가족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저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에 제가 부응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수치스럽고 저의 자존심이 꺾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제 마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동일하게 저에게 창호야, 나를 따르지 않을래? 나랑 함께 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그것을 버려두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번에도 저희 장인어른이 저한테도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미국에 가는 거를 막았어야 되는데 못 가게 했어야 하는 건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강요에 의해서 제가 선택한 결정이 아니라 주인이 레위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저를 덮으니까 그 결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둘 다 사역자로 쫄쫄 굶으면 어떡하지? 뭐 등등,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지?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내가 책임질게, 나를 따러, 진짜 만족은 나를 선택할 때만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됐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지금껏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스토리의 마지막이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던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 직접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그의 집에서 식사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기꺼이 그 자리에 가신 것이죠.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도 그 자리에 함께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고발하고 당신 이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받아들이시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잔치를 열어서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레위를 통해서 또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 교회 못 나오겠어요. 정말 이 미국의 이민교회들은요, 정말 한국에 있는 교회들보다 참 다 사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이 없이도 아주 오랜 시간 교회에 남아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잊고 계시는 것 한 가지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바로 환자들, 병자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이 모인 곳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시간에 일어나고, 또 주님의 시간에 변화하는 은혜, 성숙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막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설교 스피릿 이렇게 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봤는데 너무 아닌 거예요.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과 저의 기준과 다르게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되게 좌절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창호야, 그렇게 나쁘지 않아. 내가 이 가운데 역사만 하면, 내가 이 가운데 너와 함께만 하면 이렇게 좋지 않은 것도 주님이 역사만 하면 좋아질 수 있어.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레위처럼 따를 것인가 라는 질문이 마지막으로 생기게 되죠. 여러분, 레위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죠. 여러분들,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큐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바로 알고 그들도 그렇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혹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도 직장 생활을 몇 년 했었거든요.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매일의 말씀에 거할 때, 내가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 되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에게 오늘 하셨던 이 말씀,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 오늘 이 시간에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창호야, 나를 따라와. Follow me. 지금 가던 길, 네가 지금 고집하고 있는 그 길 멈추고 다시 나를 향해서 달려와. 내가 두 팔 벌려서 너를 안을게. 나에게 달려오기만 하면 돼. 내가 널 충분히 책임질 수 있어. 날 믿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